우리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증인 세 청년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어서 곧바로 증인이 되는 또 새 청년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지난 한 주간에는 미국 산업인 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 훈련의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서론에서는요.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인생 전환점입니다.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인생 전환점. 그 말은 모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에 갇혀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 안에 지금 이 부분이 딱 서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옛 망대, 옛 흑암의 요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왕국에 점점점 동화되어 가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이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이 되죠. 그렇게 되면 늘 전쟁과 재앙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이때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 소수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쭉 진행해 나가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마다 몇 명의 선지자, 몇 명의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렸고 언약을 지속하셨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거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누가 봐도 이제 기독교 시대는 갔구나 라고 세상의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평신도 하나님 렘넌트를 딱 준비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회복하는 그 시대마다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거든요. 사단의 일, 흑암의 일, 지역 배경의 일, 모든 죄와 저주의 재앙의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 강조하셨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셨고 또 마지막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그냥 유언을 죽기 전에 남겨도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인생의 지침을 삼을 만큼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만나서 얘기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사실 공생의 거의 3년 몇 개월 동안에 제자들에게 다 버려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옛 함정과 올무틀에서 벗어나라. 선민 사상에 잡혀 있죠. 민족주의 사상에 탁 잡혀 있는 거예요. 속국된 생활하고 오랜 세월 많이 이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 상처 이게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릴리 출신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런 상처가요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요 다른 동기가 있었잖아요. 아,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 이분이 일으키시는 기적,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겠구나,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한 정치적 해방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냐, 이런 수준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복이, 그 출세가, 그 성공이 그게 진짜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속국된 주제에 곧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인데 그런 주제에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그게 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예배행위, 기도행위, 그게 과연 진짜 신앙생활 맞느냐? 그게 옳은 예배가 맞느냐? 옳은 기도가 맞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을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릇을요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깨뜨립니다.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들이 갖고 있었는 기대 심리, 그걸 다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한결같이 버릴 것,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마지막에도 부활하셔서 오직 성령, 제자들이 받고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바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대신 우리에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 시공간적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다른 일로 개인적인 사무도 보셔야 되고. 그런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하여 성령의 분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사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왕국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 성취되고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빼앗아오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도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세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가지고서 견고한 흑암의 막내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번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는 요새라는 표현, 사단의 왕국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단의 망대가 서느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의 망대가 선다는 거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에 옛 망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단에 완전 조종당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과거의 모든 상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옛 과거, 오늘, 미래, 그 운명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언약 잡고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력화시켜라.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요 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참 응답을. 미국에 지금 한 30년 이상 사역을 하셨잖아요. 특히 미국은 이민사회 중심으로 막 교회들이요. 막 교인 이동도 너무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 안에도 너무 지역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너무 많은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막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정작 가장 강대국이요. 세계화된 나라요. 가장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센터에 있으면서도 가장 로컬화 돼버리고 가장 지방화 돼버리고 가장 갇힌 사고방식 속에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오래 산 이민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참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확 오르나고 있는데 이 새싹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이번에도 사실 많이 표현하셨거든요.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라. 사단의 요새 왕국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 응답을 주신다.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도 있는데 다 놓치면서 내부 갈등 안에, 내부 문제 안에 전부 다 막 갇혀서 이런. 3단체는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피림 운동은 성공하고 있는데 흑암 경제는 번성하고 있는데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런 중심의 메시지들을 하셨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얘기하셨냐 최근에. 갈라디아서 메시지가 왜 났냐.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메시지를 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몇 가지 서신서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어떤 반응이에요? 벌써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번 태클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옛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유대교회에 심취했던 사람들 중에 옛 각인뿌리 체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눈치를 보는 베드로도요, 그 눈치 보면서 막 어느 정도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러고 있고 야고보도 그러고 있고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냐. 우리가 산 게 아니지 않냐. 이스라엘에 실패하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아니냐.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사건 이후로 촛대를 하나님 옮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5천 종족 복음화 할 제자, 5천 종족 복음화 할 교회, 진짜 북한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교회.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각인뿌리 체질, 내 수준,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는 북한 복음 못해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못한다니까요. 미국 못 살립니다. 저 분쟁과 전쟁과 어마어마하게요, 지금 흩어져서 난민 생활하는 그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을요, 살리는커녕 접근도 못합니다. 촛대를 누구에게 옮기실까요? 그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미국에 멕시칸들 제자들을 전도사들로 써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은근히 멕시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에도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 왔다,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 왔다, 그럼 동급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뭔가 깔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다민족 사회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칸 제자들이 멕시칸 사역할 수 있도록 멕시칸 중직자를 세우든 멕시칸 전도사를 세우든, 아니 미국에 있으면서 237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 그릇 갖고 한국 사람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0년째 안 변하는 틀이라는 거예요. 갱신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왜요? 일종의 이거 하나님 갱신시키는 거예요. 하도 선민사상 이스라엘이요, 복음 받아놓고 안전해. 237 5천 종족 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라도 다민족 사회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강제로라도 237 5천 종족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완전 그릇 깨고 갱신시켜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뭘 보게 했냐? 우상신전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거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림이나 우리 권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마찬가지예요. 우상신전과 신상, 하나님 이거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애굽에다 노예로 보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네피림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거 일어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전할 생각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능력으로 엄청난 문명을 일으켜서 번성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유목민족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불렀지만 그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상으로 가득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지만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흑암이 번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네피림이 활개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영적 문제가 세계화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세계에 특히 현장 나간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그거 보고 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누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신상. 그래놓고 전 백성이, 전 공무원들이요. 다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세 친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강대국은 늘 이 짓을 할까요? 왜 강대국의 지도자들과 왕들은 이러고 있을까요? 왜 푸틴은 지금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할까요? 왜 지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전쟁이 끝나질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어 가고 있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살상무기의 범위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2년을 우리 지나오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사람 죽는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여기게 돼버렸어요.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점점점 규모가 커지는데요, 익숙해져요. 큰 전쟁이 일어나도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왜 왕들은 한결같이 이런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왔을까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왜 강제적으로 시켰을까요? 세 번째는 왜 전 세계에 우상신앙이 전달될까요? 우상 숭배하다가 실패한 강대국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지 않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신앙은 문화를 통해 쭉 전달되어 옵니다. 3단체를 통해 이 흐름이요, 네피림으로 쭉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엘리트들이 이걸요, 아이러니하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흐름으로 쫙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 인생의 기본값이 돼버린 거예요. 기본값이라는 건 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와 요새와 왕국에 사람들을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는 것과 똑같은 삶을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악한 지도자, 사단에게 시인 통치자들이요 통치의 수단으로 이런 우상 숭배를 씁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 왔잖아요. 완전 우상 신격화했잖아요.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은요 그냥 이데올로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상 숭배, 완전 우상 숭배 종교라니까요. 그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3단체가 네피림, 메이슨 운동을 통하여서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이 문화적으로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영국의 커먼웰스 게임즈, 영국 이제 예전에 속국되었었던 영국의 통치 속에 있었던 그 연방들이 연합해서 4년마다 게임을 하잖아요. 그 올림픽 스포츠 게임의 개막식 보셨죠? 바알 숭배를 그냥 노골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모습. 이번 프랑스 파리 개막식과 폐막식 보셨죠? 그냥 그 신화의 모티브를 그대로 일관되게 3단체의 메시지를 그대로 녹여내어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계속. 결국 사단은요,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지금 종교 다원주의,
너무 기독교만 말하지 마라. 너무 오직 예수만 말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편협해지고 평화를 저해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모든 사상 하나로 수용하자. 포용하자. 이렇게 세상은 분위기가 점점점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막 치닫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치게 만들 거예요. 지치게. 계속 만들어서 소진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간에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안 싸웠으면 좋겠다. 라는 세상을 다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꽉 찰 때까지. 고래 놓고 결국 사단은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3단체가 원하는 길로 다. 결국은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 시대.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딱 반대하는 모든 시스템, 문화,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적그리스도를 시대를 놓고 사단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왜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해라. 다민족 사회에 와서 어떻게 흑암 우상들이, 종교들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재앙 가운데 지금 전 세계화되고 있는지 그걸 봐라. 이스라엘이 선민사상 갖고 민족주의, 율법주의 갖춰서 자기 틀 안에만 딱 갇혀 있으니까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 복음이 긴급한 것인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가지고 눈뜨게 만든 거예요. 갱신시키고 그릇 준비시켜서 다시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로 부름받았는가, 이유를요,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망대 세우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단의 망대와 사단의 요새와 사단의 왕국을 보고 와라.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왕국을 너 이룰 수 있는 준비해. 그래서 지금 70년 동안 하나님이요, 이 후대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소수의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사단의 망대 요새와 왕국을 깨뜨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의복을 잘 입고 왕궁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갈등도 위기도 맞이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널렸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죠? 뜻을 정하여.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게 아니죠. 세 친구도 같이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증인이 된 세 청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지겠다. 뭡니까? 여러분 인생 최대 죽음의 위기. 지금 렘넌트들이 최대 위기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증인이 되냐? 인생 전환점의 최고의 기회로 만든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식구들, 렘넌트들, 여러분 인생 전환점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 친구는 해답과 결론이 이미 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지, 어떻게 누리지,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미 포로로 탁 끌려갔을 때 뜻을 탁 정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답과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오죽하면 기회를 주면서 세 친구 계속 절해라 살 기회를 줄게. 그만큼 탐나는 인재들인 거죠. 쓸모가 있는 인재였던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해답과 결론이 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 있었다면 당연히 저랬겠죠. 당연히 동화되었겠죠. 당연히 휩쓸려 갔겠죠. 그걸 아예 그냥 단순히 성공의 기회로 삼았겠죠. 해답과 결론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사단의 견고한 망대와 요새와 왕국을 내가 무력화시켜야겠구나. 이 결심이 선 거예요. 결심. 우상 신정과 신상이 세워져 있는 이곳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위기 상황,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결심한 겁니다. 이게 뜻을 정하여와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소망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로 각오가 서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결코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 내가 이거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견고한 보좌의 망대 요새 왕국이 딱 세워진 영적 서밋으로 선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요새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거를요 내 안에 먼저 세워라. 현장에다가 그것을 세워라. 하나님 원하는 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시험 치고 왜 성공합니까?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몸부림쳐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인도 잘 받아야 돼요. 애매모호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내가 선택 헷갈린다 그거 하나님 인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따라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미리 보인다니까요. 미리. 그래서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지는 기능, 문화 이걸 아야 이 우상 신정과 신상 만드는 데 동원된 흑암 경제를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룰 백성으로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정도로요 완전 하나님 딱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미리 보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이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한 거예요.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보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이 신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몇 배나 더 뜨겁게 풀못불을 지폈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포로로 끌려왔는데 해답과 결론 난 자. 그렇게 하실지라도 확실하게 탁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의 바톤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존재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지킬 자,
복음을 전달할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할 때 종교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재판, 이제 사형이 선언되기 하루 전날 밤에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며 지은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찬송가 585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건질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적 이유 있는 자를요 하나님은요 지키고 보호하신답니다. 여러분 그 언약적 복음적 이유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700년대 초중반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 이제 18세기 초중반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죠.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의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신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자, 3단체 프리메이슨이 퍼뜨렸던 그 사상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보다는 아르미니스주의가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을 시대마다 쓰셨다. 비록 지금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에드워즈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구속사 설교를 하세요.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교회사, 자기 시대까지 전체 흐름을 딱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점점 또 힘을 잃고 희미해지고 그때마다 사단이 발악하고 역사하고 교회가 다 무너진 듯한 희망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보존하고 그 후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수를 부르셨다.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그 끈을 탁 잡게 만들어요. 우리 시대 비록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렸고 냉랭한 가슴에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거다. 복음을 다시 소송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1년 뒤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미국의 운명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엄청난 망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사단의 망대와 요새 왕국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구속사회가 성취되는데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쓰임받도록 만들었던 그 설교가 6개월간 선포된 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바톤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로마를요, 그 미래를 똑같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기에 따라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본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전도자가 주목하고 애타게 강조하는 걸 우리는요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 사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지키는 길입니다. 시대 살리는 길이에요. 여기에 따라붙는 자가 참 응답을 받게 돼요. 세 번째는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앙 고백을 할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죠. 완전 초월적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딱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완전 죽음의 위기 앞에 복음 선택했는데 하나님이요 왕을 그 앞에 무릎 꿇힐 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수준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의 역사로 반전시켜 버린다니까요. 인생 전환점. 여러분 이번 주간 이거 붙잡으세요. 인생 전환점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가정 가문을 보든 어디를 보든 무슨 일이든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 버려라. 어디까지?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 우상 신전에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던 이 악한 인간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정도로. 이게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128도를 다스리는 그죠?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되면 그렇게 될 정도로 넓은 광대한 지역이죠.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합니다. 뭐예요? 복음을 인정한 거예요. 완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해 놓으신 앞으로 전도입니다. 복음의 승리는 뭔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완전 전환점,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라의 지도자, 우상국가의 지도자가요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이런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어찌 내 수준으로 제한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앞에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완전 복음의 망대를요 세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쓰겠습니까? 당신의 복음에 그 본질적인 걸 간직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을 쓰시죠. 맞잖아요. 그 심부름할 수 있는 당신의 종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의 눈높이로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첫 스타트 주자로 꽂아놨는데 이걸 세계화시키진 않고 자기 나라 수준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천 종족 재앙 막아줄 복음으로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내가 그릇 준비하고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서 세 친구도 같이 서밋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런 사단의 망대와 요새와 왕국을 무너뜨리고 뭘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와 요새, 왕국을 세워라. 이것을 건설하는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라. 이게 이번 주 찾아내야 될 부분이고 누려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친히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 남기고 가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친절하게 메신저를 통해 정리해 주셨죠. 근데 이걸요 다시 정확하게 분석하면 성경 66권의 엑기스요 신학 전체의 핵심이요 교회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증거를 종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도자가 증인으로 누리고 있는 부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리 목사님이
특별하게 머리를 돌려서 영혼을 만든 게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정확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당시 받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다 이해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과거, 오늘,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두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와 현재의 내 수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로서는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반드시 미래에 있을 언약을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여러 번 나오죠. 스데반 설교 나오죠. 곳곳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가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구약에 하나님 미리 주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라고 증인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을 줬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동시대에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메시아가 약속된 대로 왔는데 그걸 죽였잖아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유를 하나님이 예수님 왜 하시죠? 진짜 제자에게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가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도적인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777 지금까지 30년 메시지 다 왔잖아요. 때로는 왜 이렇게 잘 어렵지? 아니에요. 진짜 알아들을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어느 시간표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어떤 상황을 두고 그걸 미리 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저는 믿음으로 미리 발을 내딛습니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미리. 두 번째는 이번 토요 훈련과 북미주 산업인 전체 메시지, 많은 메시지를 줬지만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건 3집중입니다. 결국 이번 여름 모든 훈련 마치고 강조하셨던 게 3집중이잖아요.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3집중을 꼭 해야 된다. 기준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은 그거다. 내게 24, 25가 올 수밖에 없도록 24 될 때까지 3집중을 해라. 자, 3집중은 뭐죠? 아침. 눈 뜨자마자 그냥 기도해라. 꼭 시간을 정해서 아니다. 그냥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로 시작해라. 그리고 호흡. 건강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생명사니까. 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777 기도로 호흡과 함께 연결해서 계속 도전. 낮에는 뭐 하라고요? 모든 보는 것, 모든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이걸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밤에는 좀 더 깊은 기도와 호흡 함께 답을 찾아라. 하나님 주신다. 하루를 딱 되돌아보면서 딱 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간직하고 자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결론 내려버리고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딱 그 질문의 끝자락에 있는 그 진실한 답. 그 답을 말씀으로 답을 얻고 딱 잠들라. 요 3집중이 나머지 모든 파생되는 응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요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요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굳이 불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포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3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미리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추석이 기회다. 또 추석의 가정 가문의 문제를 여러분 보면서
인생 전환점에 기회를 딱 꽂혀가시고 망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날은 이렇게 항상 누려야 돼요. 세절기의 의미. 뭐 발렌타인데이다,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미신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국경이나 날이다. 그걸 뭘 묵상하라고 그랬냐면 세절기. 날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시간표가 중요하지 않냐.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연휴가 그냥 의식주, 여러분 먹고 즐겁고 그 시간으로만 보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루는 내가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걸 찾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평일 뭐 중요한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연휴를요, 얼마나 황금값습니까? 근데 먹는 데 다 시간 보낸다면, 노는 데만 시간 보낸다면, 그건요, 뭐 육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나랑은 안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한 단계 더. 그래서 이런 휴일이 하루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절기를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집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40일 집중했던 것처럼 감남산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휴일 때마다 하루를 그렇게 계속 쌓아가 보세요. 엄청난 언약의 망대가 씌워지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번 주 저는 제가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도행전 지금 새롭게 강의 준비해야 되고요. 미리 2강의를 미리 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론에 대한 소논문을 써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책 엄청 사놨습니다. 이거 집중적으로 또 편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북미주 산업인대회 메시지 어제 다 봤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지난 한 주 있었던 북미주 산업인대회 제가 녹취본 올려드릴게요. 그거 딱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딱 모여가지고 수요일이든 하루 딱 한 3시간 딱 모여가지고요. 녹취본 뽑아서 차례대로 읽고 포럼하고 1강 읽고 포럼하고 1강 읽고 포럼하고. 제 PK 지금 캠프팀이 작년 한 해 동안 뭐 했냐. 2004년도부터 나온 PK 수련 메시지를 모일 때마다 녹취본 가지고서 차례대로 한 문단씩 읽어 나갔어요. 그걸 1년 내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화는 문을 여신 거예요. 이번 미주 산업인대회부터 PK 수련회, 저는 이제 학기 중이라 못 갔지만 이번에 유럽 산업인대회는 가요. 하나님이요, 공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말씀 편집했는데, 말씀 편집하면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지? 그것만 아무 동기 없이 말씀의 인도를 구하며 저희는 모일 때마다 화요 집회 때 끝나고 나면 1박 2일 하면서 계속 목사들이 모여서 녹취본 계속 읽고 포럼하고 읽고 포럼하고 그 시간밖에 안 가졌어요. 그런데 25응답의 시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중요한 날들에서 세절기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 대신 하나님의 망대 요새 왕국을 건설하는 인생 전환점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증인되었던 새 청년처럼 정말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와 요새와 왕국이 무너지는 인생 전환점, 하나님의 망대와 요새와 왕국이 건설되는 인생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예물이 흑암 경제의 운명 벗어나 빛의 경제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전환점에 의미가 있는 그런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입니다. 이 속에 가정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의 영적 서밋의 중요한 구별된 시간 속에 새 절기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지고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길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그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